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목표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명예를 구하며 사는 것, 또는 봉사자의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그 행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요, 갈증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자라서 생긴 소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열등의식과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느끼는 그런 의식이 열등의식이거든요. 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서부터 내가 어린 나이부터 성장해가면서 해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해보지 못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렇게 자라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늦지막히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불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막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남을 도우며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크게 어려서부터 자리 잡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며 자란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은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저희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명절 뒷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희 형님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보고 좀 놀랬대요. 머리가 다 하얗게 휘었더래요. 그리고 얼굴이 폭삭 늙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형님은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40 후반대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사역자고요. 사모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대요. 여건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 친구들은 다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도 버젓이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걸 겪고 있고요. 심지어 조그만 사업까지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막 머리가 다 이렇게 치고 막 얼굴이 폭삭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왜 하나도 안 늙니?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것을 보면 자기보다 다 낫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집에 와서 되게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그렇지만 걱정하면서 사는 거. 근데 저희 형님은 걱정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돈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냐면 사실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저도 그냥 생각하기는, 그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에 오셨지,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신적인 권위와 인간적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신적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 또 언약의 성취,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는 혈통으로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의 대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을 가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 긴 이야기지만 아마 1, 2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성경은 또 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보를 이은 인간의 그 혈통을 이은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시 인간의 그 고통, 어쩌면 인간적인 그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울타리를 잘 치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놨어요. 예전에는 아마 그 틀에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물이 생기면 떠냈던지 아니면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뺐을 겁니다. 그런 틀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 이렇게 우리 원두막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고 기능도 분명히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런 망대를 지었고요.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돈을 받는 그 새로 주고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하나 보냈어요. 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을 또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면 곧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 말씀대로라면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옛날 선지자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또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오셔서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돌아오라. 창조주 내 앞으로 너네가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라. 외식하는 거, 너네들 전통시키는 거, 유전,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거 그만두어라. 멈추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또 다른 말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천국의 모습,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 또는 병을 앓는 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회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파를 계속 하는데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셨냐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런 말을 또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죠.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 의미보다요, 사실은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강합니다. 농무해요. 아주 짙어요. 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자꾸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심령이 가난한 자거나 아니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상이 크다. 이것이 더 성경적인 접근의 천국 설명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세 번째는 제자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묻히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했더니 기적도 일어나더이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너네들이 좋아하지 마라. 너네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때문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네들이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기록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했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길러낸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였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 출범을 알리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통과 유전과 외식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키는 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 오심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주님은 완성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다 들어있다라고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그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았고요. 또 이방인들과도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까지도 다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0인을 파송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봤던 형제들이 500명이나 돼요.
예수님을 봤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 제자만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12명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네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고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잠시 동안 죽음을 맛보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죽음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잠깐 맛보신 그분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내용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섯 번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죽으러 간다니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또한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앙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쁨이 넘치는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다시 살아서 간다는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에요. 맡겨진 임무예요. 사신이나 사절은 그를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예수님에게는 그 임금이며 왕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까? 내 자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열등의식 속에서 자라난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못 누려본 거, 내가 이를 악물고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감격과 평안함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평안을 왜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것이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뭔가?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내가 걸었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 구원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명령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뭘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함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심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것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정말 소유한 자인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사명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듯이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이게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3월 셋째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교회에 제가 이제 4년째 가고 있는데 교회 임대료를 처음으로 못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오히려 이 임대료 금액은 더 적어졌는데.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껏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채우셨고 그걸 믿고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주에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목욕탕에서 어떤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희 개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분도 개척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 2년만 참으세요. 목사님에게서 좋은
영적인 그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친분 있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 목사님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신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는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역동적이 느껴진다. 1, 2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목욕탕에서 그러겠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참 응원이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생전 모르는 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그냥 해주시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니까 지금 하지, 여러분 개인들 성도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이 힘든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방의 목사님들, 30교회가 모여서 지방회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 중에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또래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 수준에는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잘 맞아요. 잘 이야기 나누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잘 섬기고 저를 또 예뻐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도 물론 힘들어요. 60이 다 되신 목사님들도 교회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괜찮으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임대료 정말 내가 내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번 주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근데 이 지방의 목사님들 4분이 교회가 쉽지 않아요. 나이 다 많고요. 사모님들 다 일하세요. 근데 이 4교회가 후배 목사가 힘들게 저렇게 일하니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17반 모아서 6개월 교회 임대료 내주겠다 전화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막 이렇게 패기 치고 막 그 도움받는 걸 잘 못하고 교회가 힘들지만 막 요청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빚 있는 교회도 있고 농사 막 지시면서 돈 없어서 집도 못 짓고 지금 땅만 계속 일구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지금 제니교회가 더 힘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 그래도 갈 만하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혼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좀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갈 만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다른 구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갈만한 길이고요.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갈만한 길입니다. 제가 끝으로 또 위로가 됐던 그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다. 사나운 풍랑 일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만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갈만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 아니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